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무리해서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25장과 26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당나귀의 디딤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우는 당나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 깊숙이 빠졌기 때문이죠. 마침 당나귀도 많이 늙었고 말라버린 우물도 파묻으려 했던 터라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은 각자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당나귀는 더욱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25장에 들어서면서 벨릭스 총독은 임기가 끝나고요.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유대 통치 본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 첫날에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딱 하루 쉬고 셋째 날 아침이 밝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부임 인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통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환대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런 대화가 오갈 것입니다. 너희가 이거 주면 우리는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저거 줄게. 서로의 요구사항을 나누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총독을 보자마자 처음 건넨 말은 무엇일까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환대, 환영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주세요. 즉 바울을 죽여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참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인천시장을 만나거나 윤 대통령님을 한번 만나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신도시를 개발해 달라거나 아니면 학교나 병원, 넓은 주차장 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대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한가닥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는 겁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이 요구는요,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바울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을 왜 은밀하게 제거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바울을 죄인으로 정죄할 증거를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본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도 이 바울은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못마땅하니까, 소위 바울의 언행 심사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참 꼴보기 싫으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죠.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결의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식음을 전폐하는 대단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결의에도 불구하고 바울 제거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바울 제거 작전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이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8일 혹은 열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울을 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와서 바울의 죄를 낱낱이 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렸고요. 바울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들 뿐이었지요. 효과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거의 소란에 비슷했죠. 바울도 항변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격한 고발을 합니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담대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스도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면 또 다른 데서 소란이 일어날 거고요. 또 바울의 말을 선택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소란을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딱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잠시 유보합니다. 9절에서 베스도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의 편을 들어서 교묘하게 바울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 좀 가지 그래?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의 무리한 질문에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면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불리한 신문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한다면, 불법적으로 막는다면, 상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가 총독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만큼 이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엄청난 권리이자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의 상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결국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여기서 배석자들은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과 함께 상의하고 바울의 상소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피하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법정에 서서 바울 무죄, 죄 없음, 땅땅땅 이란 말을 듣자마자 거봐요, 내가 죄 없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아 참 정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세상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섭섭함이나 억울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걷어내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고자 바울은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바울은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 가운데 에라이 될 대로 돼봐라, 난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몸을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로마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사명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뚫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결단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바울의 몸부림의 흔적들이 혹시 우리 몸 곳곳에도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요,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버거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때 서울에 있는 청암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셨거나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기독교 신앙의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정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어느 목사님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구누구야,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니? 기도하고 먹니? 라고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의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미쳤어? 기도하면 친구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딸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목소리요 시선인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하면요, 또 무언가를 포기라도 할라치면요,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한다고 떠드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먼저 사단이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보다 오히려 핀잔과 눈치를 주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의 방법은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선택의 순간에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수시로 꽤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도전이 되고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성경 속에 있는 바울이니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 에이, 못해 라고 이미 합리화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교회나 이단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종교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거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아주 짧은 가까운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이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한 일들도 있었지만요, 참 문제 많았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환절기에 딸 아이가 좀 많이 아팠어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병실에 보호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비용이 거의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비용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보호자로 들어가야 하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답변은 현재 입원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가 안 되고 입원 예정인 사람만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예정된 서류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서류가 있냐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 횡설수설하면서 알면서도 엉뚱한 답변만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게 느꼈는지 다음에는 서류 꼭 챙겨오세요 하고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코로나 검사를 모두 마치고 병원의 보호자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 부끄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예, 제가 보건소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배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뺐어요. 배지를 빼서 안 보이게 주머니에 슬쩍 넣었어요.
그리고 보건소로 올라가서 해달라고 뭐 거의 떼쓰다시피 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 교회 배지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제2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요, 정장에 이 배지를 꽂는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막 이 밑에다가도 꽂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구멍이 배지 꽂는 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노예 임명을 하면서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배지를 하고 갔을까요? 빼고 갔을까요? 솔직히 고민했어요. 이걸 빼고 가면 제2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빼자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거울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케이, 그냥 가자. 뭐 내가 제2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틀린 거 아니니까 그냥 가자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죠. 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배지 하나일 뿐인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건소에 가서는요, 불법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교회 배지를 빼서 감췄다는 것입니다. 감췄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또한 교회에 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행동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10만 원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마쳤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작은 배지 하나일 뿐인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타협했던 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바울의 믿음과 사명을 대하는 태도와 전혀 반대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유익 앞에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타협했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과 앞선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문제와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도다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잡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붙잡아야 하고 또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타협의 문제는 누구든지 언제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자신할 수 없고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로 섰다가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또 사명을 위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의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항상 성령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썼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방문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요. 버니게는 아그리빠 1세의 딸로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의 언니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의 왕들은 아니지만 그와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스도 총독은 재임 기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지요. 그런데 바울을 죄인으로 정죄할 이렇다 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좋을지를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은 현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치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는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은 이 왕과 총독에게 했던 바울이 변호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의 모습, 또 회심한 이야기, 회심 이후의 자신의 모습,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 바울이 손을 들고 변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헬라 문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바울은 존경과 존중의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가 존경을 표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태껏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처럼 주어진 변명의 기회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간절히 구했던 것, 간절히 붙잡았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상들, 곧 유대인 12지파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고,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고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조상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소망, 그 약속을 바울은 얻었다라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은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열망했던, 만나기를 원했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라고 감격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겠죠.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2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조상들이 그렇게 얻기를 바랐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신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교회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제2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할까요? 7절 말씀처럼 12지파가 조상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얻기를 바랐던 그 약속,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들은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례하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24절의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하고 나는 너의 변명을 듣고 너를 석방할지 아니면 죄인이라 선고할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을 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시를 하고요,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얻기를 바랐고 마침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 성도 스스로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야 함을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바울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2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은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내린 바울에 대한 결론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석방될 수 있었겠다라며 바울 죄 없음 무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바울의 주장대로 된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명을 따라 로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울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담대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 초반에 우물 안에 가둬두었던 당나귀를 다시 한번 소환해 오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물 속에 있던 당나귀가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툴툴 털면서 흙이 발밑으로 쌓이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뭐야 이러면서 털으면서 그 흙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위로 올라왔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이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이 마치 우물 속에 갇힌 당나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5주 동안 살펴본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복음의 전파는커녕 복음의 역사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별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인고의 시간 동안에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단단해졌고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조상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이 정리되고 또 복음이 녹립고 다져지는 시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같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바울 서신이라 하는 13권의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진수가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은 얻어맞고요, 2년 동안 감옥에 구금을 당하고요, 수차례 재판 과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던 바울처럼 우물 속의 당나귀가 자기를 덮으려는 흙을 발판 삼아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힘있게 세워가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